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아멘. 옆에 분을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면 끝입니다. 뭐 더 이상 우리가 공동체로 있는 이유도, 내가 호흡하는 그 이유도,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 성장하지 못할까? 왜 그리고 성숙해가지 못할까? 사랑이 왜곡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이 나는 편하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생각하며 경험하며 살기도 하지요. 어느 사람보다도 외롭고 어느 사람보다도 힘들었던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세상에 내놓을 만한 모든 지식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쓸 수 있고, 부자도 이런 부자는 역사상,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 뛰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형들은 너무너무 잘생기고 똑똑합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보면 남은 초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며 그 많은 지식과 많은 부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에게 아내는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네, 여러분, 솔로몬만큼 부자인 사람이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동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모든 유명한 지도층들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이 지식을 담고 싶어서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만큼 부자였던 사람이 있으면 역사상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1000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솔로몬이 사랑했던 사람은 저 술람미 여인, 피부도 까맣고 못생겼고 남들이 봐도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술람미 한 여인만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올 때 여러 복잡한 설들이 있었어요. 무슨 여기에 성경이 되려면 적어도 그 성경 내 말씀 중에 적어도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나 나오나 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경화되어질 때 고민했던 성경 중에 하나가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이 수없이 많은 복잡한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듯이 수없이 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 살아가지만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은 단 한 명밖에 없다는, 한 존재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에 당당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와 있다. 세상에 의지할 것 많이 있죠? 눈 돌리면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놀 것도 많고.
그런데 외롭다는가? 채워도 외롭다는가?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가?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지만 그 가정 속에서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모든 시작은 공동체로 시작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공동체입니다. 인간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데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인사하세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삽니다. 시퍼렇게 칼을 들이대고 당신 덕분에 그러면 돼? 집사님은 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 이러면서 얘기하지. 꼭 시키는 대로, 꼭 그런 걸 시키는 대로 잘하더라. 막 눈을 위로하려 뜨면서 당신 덕분에 내가 삽니다. 이런. 다시 한번 덕분에 삽니다. 시작. 또 똑같이 해. 또 똑같이 덕분에 삽니다. 정말이에요. 덕분에 사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목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를 성장시키는 것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에, 그리고 어려움들을 통해서 다시 성장하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도구로는 쓰임받지 마세요. 네, 여러분에게는 그게 복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이 또 새로,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좋은 영양분이 되죠. 덕분에 사는 거예요. 누군가의 덕분에 내가 여기 있는 거고, 누군가의 덕분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누군가의 덕분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의 덕분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의 덕분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돌아보면 덕분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을 때 그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가정을 주신 이유는 성장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숙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편안하시죠? 그냥 갈등도 전혀 없으시죠? 제가 어저께 아주 정말 아끼는 친구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저 일산에서 저 행신도? 덕양구 행신도. 정말 감격적인 예식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결혼 예식을, 수없이 많은 결혼 예식을 가보고 집례도 했지만 정말 저에게는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식이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결혼식에 등장한 신랑은 어려서부터 너무 큰 상처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어디 가서도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자기 주장 제대로 못하고 아주 상처가 많은 아이였어요. 무서운 아빠 밑에서 제대로 자기 표현도 안 돼. 그런데 이 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아니에요. 좋은 영적 리더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신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과정을 다 마치고 조금 있으면, 얼마 지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의 과거의 처음부터의 모든 삶의 과정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서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때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고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지도자와 영적인 지체들이 함께함으로 그 상처는 치유가 되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될 때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상처가 별이 되어지는 역사이다. 더 이상 그걸 상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보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 안에 상처가 있다고 그 상처 하나 가지고 붙들고 평생 내 인생 소진하지 마시고, 그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치유되어짐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별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상처 끌어안고 나 상처 그거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변했는지 이 녀석이, 그것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처가 간증거리가 되고, 그 간증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하는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설교의 은사를 주셨어요. 설교를 하는데 자신의 그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을 함께 나눌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고 은혜 가운데 은혜의 도가니가 돼요. 그러므로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만큼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어요. 그 공동체에서 치유받지 못하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어쩌면 가정보다 더 소중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가정을 무시하라는 말 아니죠? 가정에서 티격티격 싸우고 갈등이 일어날 때도 어디 와서? 교회 와서 해결하죠. 회사에서, 직장 속에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 와서 해결해요? 교회 와서. 이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저께 그 차는 많이 막히는데 오는데, 내가 막 회복이 돼서 내가 그런 것 같고 우리 좋은 땅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그 상처를 내려와도 더 이상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별이 되어져 있는, 보석이 되어져 있는 회복된 인생.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상처 드러날까봐, 내 약점 드러날까봐, 누가 아는 척 가서 얘기하지 마. 가서 얘기. 이게 에너지를 얼마나 뺏기는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는지 아세요? 그러다가 그거 하나 걸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시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근데 자매는 더 멋있다? 너무 멋있어요, 자매는요. 자매가, 이 아이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정말. 이 목사 호부생, 이제 레지던트 아니에요? 뭐 부자 부모님을 만났습니까?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뭐랬더라? 기타를 잘 쳐요. 노래를 잘해요. 뭘 잘해요? 잘하는 게 아무도 없는데 뭐만 이뻐? 신부만 이뻐. 근데 신부가 얼굴만 이쁜 게 아니고 그 마음이요. 이 집안에, 형제 집안에 작년에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가족 전체가 참 힘든 고비를 넘겼는데, 이 자매가 기도하면서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결정한 거예요. 그 가족이, 신랑 가족이 전체의 웃음을 잃어버린 가정이었는데, 이 자매가 거기 며느리로 들어가면서 그 가족 전체가 웃음을 찾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이게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고, 이게 갈등 가운데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빛이 되어지는 역할. 그래서 그 자매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 아이 얘기를 하면서 꼭 놀러 오라고, 내가 맛있는 밥 살 테니. 이게 공동체입니다. 솔로몬은 외로움 속에 있었던 한 존재.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도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의 말년에 모든 것을 해보고 모든 것을 다 다뤄보고 다 경험하고, 그리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보았더니 형제와 형제가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 두 사람이 뭐라고요? 한 사람보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농번기잖아요. 모들 심고 그러죠. 저희 어렸을 때 이 농번기 때는요, 제 고향은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신흥리 346번지에서 태어나서 이 20살까지 살았어요. 19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 농번기 딱 되면 민찬이는 안 되고, 소은이도 일은 할 수가 없고, 이삭이도 안 되고, 예성이 정도. 5살, 6살, 뭐, 요렇게. 6살 정도. 예성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유성이도 데려가면 안 돼. 예. 유찬이 정도는 돼. 예성이 정도 되는 눈이 내리네. 오. 아름다워요? 참,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나요? 예성이 정도 되는 어린아이, 6살 정도 되는 아이들의 손길까지 필요한 게 농번기. 다 필요해. 손길 하나가 다 필요해. 바쁠 때는. 그런데 꼭 동네에 꼭 이런 분들 한 분씩 계세요. 남들은 다 바쁜데 막 얼굴이 그냥 흙이 묻고 이러면서 막 그냥 바가지다 밥도 대충 먹으면서 또 모판에 들어가서 못 신고 막 그러는데 지 혼자만 예쁘게 이렇게 다 핀도 예쁘게 찌르고 모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그때는 좀 절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 다 바쁜데 모자도 예쁘고 구두 예쁘게 하고 혼자 그 논길로 그 논길 사이로 그때 농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흙을 다 뒤통수다. 그냥 지나가질 않네. 또 이분은 어머 맛있겠네요. 이게 나오잖아. 새참이 나오잖아. 꼭 그때 끼어서 어머 맛있겠네요. 아 좀 짜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설령 일 때문에 그렇게 갔다 왔다 할지라도 팔 걷어붙이고 제가 도울 게 없냐고. 일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도울 게 없냐고 들어와서 하나 들고 모판이나 들어다가 날라주고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동무선 꿀 짜는 것도 마찬가지야. 다 갖다 가방만 들고 다니면 안 된다고. 응? 꿀 짜는데 뒤집어 쓰고 듣고 왔다 갔다 했는데 스피아도 있어. 킹글. 이 손길이 필요할 때는 함께 다 모아줘야 돼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품앗이라고 하잖아요. 품앗이. 내가 너희 집에 뭐 심어줄게.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뭐 심어줘. 서로 품앗이 하는 거예요. 이 품앗이는 참 좋은 제도예요.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뭐라고요?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 힘이 모아져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로부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12제자를 딱 뽑으시잖아요. 딱 뽑으시고 나서 하신 일이 있어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 가르쳐요. 삶으로 가르쳐요. 삶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 삶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네가 얼마나 나를 닮았는지, 네가 얼마나 영성적인 사람인지 그것을 테스트하시는 테스트의 기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영성을 테스트하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뭐를 어떻게 했어? 내가 뭐를 어떻게 하고 얼마나 배웠어? 아니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내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 내 안에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게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들 안에 사랑이 있니?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사랑이 있니? 그 사랑을 하면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이 스스로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바꿔 말해볼까요? 좋은 땅 공동체의 이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닐 때 도대체 달라. 다른 사람들과 달라. 어느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달라. 그런데 저 사람 또 왔다. 또 나타났다. 왜 저런데니?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실 때도 개인적으로 이루시지 않으셨어요.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120문도 120명에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거기 거하시죠? 여러분 의자가 몇 개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것도 무슨 색? 빨간색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뭐게요? 성령의 불로 임하셨는데 여러분은 뭐게요? 장작들이에요. 장작들.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라. 120명에게. 그럼 밑에 있는 나는 뭐예요? 장작이라고. 이 불이 임했는데 안 타. 생장작. 물속에도 잔뜩 담가놔가지고 타지 않는 장작.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따라하십시오. 이혼 부담을 각오하라. 공동체가 공동체 되려면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혼 부담을 각오해야 합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배반당할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내 가슴에 품기로 했다면 배반당할 것을 각오하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망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아멘. 그렇다고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의지하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한없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인이 아이를 갖습니다. 아이를 가져서 배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우리 자매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태어날 때가 됐네. 그런데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애 다시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어요? 제가요, 우리 첫 아이 예지 태어날 때 자양동에 있었거든요. 광진구 자양동에 있었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가 저희 교회 교인이었어요. 딱 들어갔는데 갈 때는 당당하게 가더라고. 아파.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딱 누웠어요. 그때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아빠는.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수술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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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내가 그래도 진짜 수술해야 되는지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를 불렀더니, 부르셨어요, 전사님? 그래서, 아니, 네,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저 정도 상태에 수술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머리가 좀 보통 아이보다 좀 크대요.
예지가 머리가 커요, 지금도. 이렇게 얼굴이 작아서 그렇지 머리가 큽니다. 근데 머리가 크긴 하지만 산모의 이 정도 상태에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어. 기도하면서 참아봐. 그랬더니 너무 하면서 막 아주 난리를 피우고.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응애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아이 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뒤로 둘을 더 낳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출산할 때의 그 고통, 그건 너무너무 힘든 것이지만 출산하고 나면 아이가 재롱 부리고 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싹 잊어버려. 그리고 또 다시 생명을 잉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교회 리더로서 교회의 영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런 일도 참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목장지기들 특히. 여러분 목장지기들한테 잘하세요. 영적인 자녀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내 안에 품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고통의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버려버리고 싶고 그냥 끝내버리고 싶고 막 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는 뭐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통스럽고 출산의 그 아픔들이 있지만 그걸 끌어안고 견뎌내는 것이 공동체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때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태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잊어버리지. 그때 저거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말썽 피우고 뺀질거리고 목사가 오라도 안 오고 맨날 쌀거리고 다니더니 저렇게 성장해서 그리고 막 안수집사 되고 장도 되고 막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알았냐 조재진? 요즘 듬성듬성 있어. 정신 좀 차려봤어. 응? 정신 차리고 있지? 차리고 있어. 쭉쭉 성장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막 성장해 갈 때 그 옛날에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호주머니 털어서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쭉쭉 성장해서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면 언제 그래 나는 다 잊어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해야만 공동체는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세워지는데 위험 부담을 각오하십시오. 배신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프겠죠. 아파요. 그러나 끝까지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케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서로 존중하는 것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서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화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서로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혼자는 못 삽니다. 타인의 약점이 보이죠? 그러면 그 약점을 보인다는 것은 나보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타인의 어려움이 보이죠? 그것은 나보고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하되 무엇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고 훈계를 해야 되고 권면을 해야 될 때 그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에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가? 저 사람에 대해서 귀한 마음이 있는가? 그때는 권면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입 다무세요. 왜?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입을 열 때는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고치처럼 딱딱한 그런 공동체라면 아무 소용이 괜찮아요. 그러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섬세해요.
서로 존중하기로 결정하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된 존재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다 된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겸손해져요. 치우수하죠. 어느 수도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꽉 차 있었어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지.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복적복적 됐는데 쑥 빠져나간 거예요. 그때 수도원 원장이 긴급회의를 8명을 불러서, 자기까지 9명, 8명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무슨 일이, 왜 수도사들이 다 떠나갈까?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윗동네에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가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도사가 랍비를 찾아간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랍비들이 와서 물어보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 수도사가 간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말이 복잡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9명이 딱 있는데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기름 부은 자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은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름 부은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수도 1000년, 만년 하면 뭐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뭐 그런 얘기를, 그러고는 와서 서로 그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수도사들이 각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병철이 수도사가 있어요. 병철이 수도사가 있으면 그 병철이를 쳐다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기름 부은 자 같아. 말하는 게 다르거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기름 부은 자일까? 또 쳐다보고 저기 정범 수도사한테 딱 저 사람이 요즘 저 사람이 기름 부은 자일까? 그 뒤에 진열 수도사가 기름 부은 자일까?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저 이빈 수도사가 기름 부은 자. 서로 이렇게 보는 그 흐름이 이 수도원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은 자네. 다 기름 부은 자야. 그러니까 서로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서로 존중이 일어나고,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떠나있던 수도사들이 모이기 시작해. 나는 이 작은 공동체에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볼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봐주세요.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저 안에도 계시다. 저를 비롯해서 제 눈에 그게 안 열리니 여러분 눈에 열리겠습니까? 나도 이게 작동이 안 되면 그거부터 보는 걸. 저런 싸가지, 이렇게 하면서 말했죠. 내 속에 그렇게 움직여요. 오늘 이후로 저나 여러분이나 외모를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삶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주세요. 그러면 공동체는 창창해져. 또 하나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따뜻지 누워서 뭐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뭐 하죠? 아파트 뭐 비싼 아파트로 이사한 거 얘기하나요? 나 이번에 뭐 세상적으로 잘 자랑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나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들이 나눠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잠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요. 여러분, 3년 동안 12명에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날 수는 살 수가 없어요. 말씀만 있어도 안 돼요. 그 말씀을 기도의 줄로 묶어야 돼요. 귀 공동체, 말씀과 서로 사귐이 있는 기도 가운데 나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 함께하는 자리에 마음을 모으는 것. 제가 어제도 이렇게 그 자동차를 타고 자유로를 막 달리는데, 제 자동차를 이렇게 옆에 스위치를 누르면 연비가 측정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연비, 속도가 아니라 연비 그게 측정하는 그 디지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체험을 거기서 했어요. 고속도로로 올라올 때까지는요, 윙 밟아오는데 연비가 6km, 4km, 5km밖에 안 나와, 연비가. 그런데 고속도로 쫙 올라와가지고 차로 딱 올라가서 정상속도 한 100km 정도 딱 되니까 연비가 몇 킬로 나온지 아세요? 아니야, 14km면 얘기도 안 하지. 21km. 그 정도로 살살 가는데 21km가 착착. 그때 깨달았어요.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연료를 태워야 될 때가 있어요. 연료가 바짝 힘을 모아서 한꺼번에 확 타야 될 때가 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한 번 타야 될 때, 그때 타지 않으면 정상 궤도에 오를 수도 없고 계속해서 연료만 들어가는, 계속해서 연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떠서 좀 여유 있게 쫙 가야 되는데 계속 연료 갖다 연비가 나와야지. 이게 기름은 기름대로 쓰고. 말씀과 기도는 마치 연료와 같은 거예요. 적절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확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거기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쓰세요. 제가 다 읽어봅니다. 헌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다 보거든요. 기도 제목 쓰세요. 마지막으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시작.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따라합시다. 영적 지도자를 위로하라. 여러분, 목장직이나 여기 있는 목사나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목장직이가 수없이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죄송해요, 전문 용어 나와서 씹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문자 보내고, 담임 목사가 그런데 누구나 할 일 없어서 그거 보내고 있는 줄 알아요?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 그게 교통이야. 그게 교통. 1차적인 교통이. 그게 1차적인 소통이에요.
구심점이 되려면 리더가 필요하죠. 여러분, 권위주의는 안 됩니다. 권위주의는 아니지만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느 역사 속에서, 그리고 어느 곳에 권위가 없는 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권위가 무너지면 개판 5분 전 되는 거고요. 교회에서도 권위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고요. 어디로 리더십을 따라가란 말입니까? 왜 모여 있습니까? 그쵸? 왜 그곳에서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권위를 가지려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목사는 무릎으로 썩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썩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교회의 영적 리더들은 목장직부터 시작해서 항존직, 교회의 일꾼들은 무릎으로 내 양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썩어질 것을 각오하고 있을 때 권위가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그렇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단은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오염시키는 게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오염시키는 게 사단의 주특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군중 속의 고독한 사람처럼.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공동체에서 잘못된 경험을 합니다. 교회 경험을 잘못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건 줄 알고, 또 교회의 리더한테, 지도자한테 잘못 상처를 받은 것이 또 그런 것처럼, 왜 그런 건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퇴색시키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면, 구원만큼 중요한 거 있으면 나와봐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면 구원파가 있겠어요? 왜요? 구원파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분별할 수 없도록, 정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저러느니 나는 구원받지 않겠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맨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 신앙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재림 신앙이 뭐예요? 재림 신앙은 종말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저녁에 눈을 감을 때 여한이 없이 살았다라고 종말론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왜요? 종말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신천지 같은 존재가 나오냐. 그래서 종말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안에 성장도 없고, 그 안에 긴박성도 없고, 그 안에 나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감각을 사라져버린, 총명을 잃어버린 무감각한 존재로 살아요. 예배가 감격도 없고, 그 예배가 왠지 아세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마귀란 놈이 흔들어서 다 퇴색시켜놓고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적 지도자도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영적 리더들에게 지도자 위로가 필요해요. 목장지기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먹을 거 있으면 같이 좀 하고 지들만 쳐드시지 마시고, 예? 다만 위로받고 싶지. 갑을이 아니라고. 목장지기가 갑이고
목원들이 을이 아니에요. 목사가 갑이고 여러분이 을이 아니라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생각을 다 버리세요. 저와 여러분은 목사나 성도나 다 병이야, 병.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고요. 단지 시대를 읽어 그 속에서 실들 있잖아요. 여기 삼겹절대기 나오잖아요. 실들을 엮어서 새끼 꽈보셨어요? 실들을 이렇게 엮는 역할을 지도자가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새끼를 하나님이 쓰시기 좋게 내어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요? 성도는 내가 어떤 실인지를 봐야지. 지난주에 악기 얘기했죠? 다 악기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악기인데 심금이 있단 말이죠. 마음속에 악기가 있는데 그 조율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아무리 훌륭한 악기여도 연주할 때 꼭 삑 하고 저기서 소리 난다고. 그게 교회의 분열입니다. 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실타래 있지 않습니까? 실타래 이렇게 해놓으면 그 실타래에 그 실이 오래되잖아요. 오래되는데 이게 응지에다 놔두면 괜찮은데 어머니가 깜빡하고 이걸 양지다 이렇게 놔. 그러면 양지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이 실이 약해져요. 그 실 가지고는 뭘 꿰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타래를 쓸 수가 없어서 막 풀러가지고 겉에 있는 실타래 끊어서 다 버리고 속에 있는 실타래를 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실이에요, 실.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인지 썩은 실인지 아니면 탄력 있는 짱짱한 실인지 이빨로도 끊기 힘든 그런 실인지 내가 그 실이 될 때 영적 지도자는 하나, 둘, 셋, 넷 같이 모아서 이걸 엮어주는 거예요. 엮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엮어진 이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을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성찬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좀 푹 두세요. 정말 내가 두려워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배신 당할 각오를 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성도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배신 당할 각오를 하고 사랑하세요. 무서워서 사랑하지 않는다. 평생을 살아도 한 생명 못 살립니다. 그러나 배신 당할 각오를 하고 사랑하면 생명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탄탄하게 묶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것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읽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이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